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화려했던 사람들을 쓰지 않고 아주 자기들이 보란듯이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초라했던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여성들이 등장할 때 보면 남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놓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에 산다 해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수가성 여인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자를 이렇게 가만히 기사에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좀 불행한 여자였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행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화려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여자를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를 5번이나 갈아보고 자기가 좀 행복을 찾아보겠다 그러는데 6번째 남자하고도 사는데 결국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한 남자를 이렇게 잘 만나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얼굴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난 가끔 이렇게 보면 살다가 사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사별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사별하고 나서 재혼 좀 하시지요. 그러더라도 아유 안 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한 남자로 내가 잘 섬겼으면 됐지 뭘 또 하겠어요. 그러는데 말 뜻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뭐 편했다, 뭐 쉬웠다 이런 것보다도 힘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 여자를 5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남편 좀 오라고 그래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저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네 남편이 5명이 있어. 그래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아니었지. 그래 5명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은 맞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가 남편을 5을 바꿔보고 6번째 남편과 산다? 이거 무척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기대 속에서 만났다가 실망 속에서 헤어졌고 혹은 또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그 헤어진 모습은 없지만 그 헤어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픈 거예요. 헤어진다는 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같이 살다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게 없어요. 5번씩이나 그렇게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꿨었어. 저 여자가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이 살았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난 12시에 그 뜨거운 나라에서 난 12시면 어느 사람도 뭐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인데 밥 먹고 오침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 집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죠. 집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 얼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상처가 있다면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더 문제예요. 젊은 층이, 청년층이 집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인기 빚증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오질 않고 있고, 힘들다고 하는 이 돈벌이 하기 싫어서 근로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층이겠지만 어쨌든 나오지 않는다. 사람 만나는 거 싫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 물을 기르러 대낮에 갔는데 이거 뭐야? 거기 사람이 있네. 우물가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용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좀 어디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어딘가 위축이 되고 어딘가 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몰랐다든지 예수님을 거부했다더라도 변화돼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한 말로 참으로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이 소리치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럼 그 모습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입니까? 세리쟁이라고 사람들이 흉보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인데 귀신 7귀신이 들어간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불행하다, 내가 좀 못났다, 내가 좀 어딘가 좀 열등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주님만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괜히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오죽하다가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봐고 해도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런 모습을 가져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너는 네 잘난 맛을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딘지 모르게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행하다,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학하지 말고 나는 비록 연약할지 모르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여인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퉁명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들한테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핑핑거리고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또 아주 근본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많이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은 사마리아 사는 거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알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이죠. 왜 위축되어 있는지 알아요?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산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위축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 선대가 오물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수도를 세웠어. 이를테면 수도를 세웠는데 요 기사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성경 구절을 내가 잠깐 좀 읽어두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 성읍을 갔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냐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성경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이야. 그리심산. 거기서 뭐를 했냐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됐냐면은 아수르가 침범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점령한 왕이 자기들의 그 민족성을 퍼뜨리기 위해서 거의 인종을 섞어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통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 변절자야, 변절자. 저것들이 말이야 지조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저렇게 이방인들 오고 혼인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악한 일이 발생했어요. 에스라서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이 하는데도 그걸 못하고. 왜?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전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게 없는 거야. 오죽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갈 일 있으면 유대인들은 아유 재수없어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인 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던데요. 이 산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처음 몰랐을 때는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리고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한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분 같지 않아. 선지자시네요. 우리들이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 믿은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랬을 때 에이구 웃기고 계시네, 웃기고 계셔. 그러고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뭐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마음을 확 열었어.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마음을 꾹 닫아놓고 뭐라고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 여러분 듣는 거 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듣는 거 하고. 이런데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대인 기피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 얼굴 비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 모습에서 사람을 피해 나왔는데,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피해서 나왔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이 말을 걸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가 집안 구석에서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자신 있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반전의 역사,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기소침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모르는 속상함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그가 이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서, 여보세요, 여기 내가 만난 사람 나의 과거를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흉보고하는 그 과거를 이 사람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번 선지자 아닙니까? 이번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이런 은혜를 좀 받고 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고 나약하고 자신 없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좀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주시는 성령의 파워로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강하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아유 저거 인간이
그래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으라 이놈아.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욕먹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반은 자기가 착복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잡겠어요. 부자면 뭐합니까? 친구가 없는데, 자기하고 대할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대인을 기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피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거 힘든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그냥 늘 흔히 듣는 얘기 아닙니까? 혼자 사는 거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듣고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뭐니나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좀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오늘 내 거만 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반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남의 거 잘못한 거 가져온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성에 이 여인이 사람을 기피하다가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나가서 증거하니까 뭐야?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떠드는 거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어메 모르고 사람이 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왔대. 성경은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물동기를 거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물동이를 두고 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장면 비슷한 게 언제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였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있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소중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왜? 일단은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아니더라도 더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더 축복할 수 있는 분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정말 마음으로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한번 모셔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동 지역에서 처음에 우리들 어렵게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작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여러분 점점 창대해지는 과정 속에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만 겨우 몇 명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39절에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과거에 우리 부천교회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나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거의 강제로 끌다시피 나를 교회를 다니게 했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옷을 선물하고 한복을 지어드리고 옷을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몇 사람 봤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 간다고 거부하다가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몰랐구나. 근데 이런 좋은 예수를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냐?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나 뒤늦게 깨닫고 어느 날 옷을 만들으니까 이게 뭐요? 아유,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고마워서 그런 거요. 그래?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거부하고 막 그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해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불행했어요. 자기의 삶의 그 모습이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자유든 타유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받아들이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무슨 구원받은 은총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또 그가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께 상급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축복은 이 땅에서는 복이 될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멸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